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할 힘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우리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또한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어떤 것이냐?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을 넣어보면 왠지 단번에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좋은 것이죠. 근데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속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를 넣어서 읽다 보면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사랑해. 주님의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또 동일하게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 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이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페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필레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와 필레오로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두 번은 아가페로 물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물론 아가페와 필레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기에 그런 표현에 사실은 그게 큰 구분이 없이 사용을 했지만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세 번째를 필레오로 물으셨다면 또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그 단어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아가페나 필레오나 그게 그거로 그냥 구분 없이 써도 된다 하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그것은 엄격히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다. 그래서 구분해서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단어를 따지는 것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근데 베드로는 끝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가 아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필레오라는 말로 끝까지 대답을 합니다. 세 번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는 말에 베드로는 부담을 느꼈을 수가 있죠. 아가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의한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그런 사랑의 단어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어떤 위압감을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데. 물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내가 그 정도의 경지에 있을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는 필레오 한다.
내가 주님을 필요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가페하는 사랑으로 대할 수는 없지만 필레오의 어떤 단계에서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제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필레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친구 간에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한 또 예수님께서 그런 아가페 하느냐 하는 것에 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을 너한테 처음부터 요구하진 않아. 아직도 성령을 받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뭐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너에게 아가페라는 사랑을 요구하진 않아. 그러나 필레오라는 사랑을 통해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이 필레오라는 단계로 인간의 사랑의 어떤 단계에서 그래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을 때는 이걸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아가페라는 그런 단계의 사랑을 해나갈 수는 없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것도 아니면 안 되지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소한 필레오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서로. 사랑은 그냥 한쪽에서 다른 쪽을 대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서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을 조금 줬냐? 충만하게 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컵에 물이 담길 때 절반만 담긴다는가 3분의 2만 담기면 그 컵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지는 않죠. 근데 흘러넘치도록 받으면 그 물이 흘러넘치는 대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그것을 얻게 되면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마땅한 그 사랑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내주셨나 그건 참 감사한 일 아니야?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필로스의 단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사랑. 그 선에서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네가 나한테 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아가페해? 하고 물었을 때 선뜻 그것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필레오적인 사랑을 얘기했을 때는 그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정작 그가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냐면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가페합니다 하고 말은 못했지만 그 삶의 결과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삶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냥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조금만 넣어준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를 진실로 받아가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거죠. 그때만이 인간의 이성이 딱 발휘돼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건 아가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찬 사건 때였어요. 만찬을 하실 때, 성찬하실 때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28절부터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예?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것을 내 몸 안에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 그때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그 전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아셨죠. 지금 이 앞에 이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가룟 유다가 조금 후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 한 몇 시간만 있으면 이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하고 은 30에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성찬의 규례를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해 버렸어. 배신감이 딱 들어. 그럼 우리 아직 못 견디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말이야. 뭐 그런 생각에 노여움이 차죠.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그런 배반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뻔히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야. 그걸 내가 알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찬의 규례를 세워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게 바로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는 나의 몸과 피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야, 네 마음에 맞고 네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그냥
마음을 맞추면서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배반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뒤에 나중에 저것이 나를 배신하네, 배반하네 하고 그때 정신을 차려도 그때 알았어도 그래도 그런 배반을 이겨야 가는 거고 그런 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뭐 구원받고 나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배신감 느끼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꺼려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사랑해. 그걸 이겨. 예수님은 나는 뻔히 저것이 나를 팔아버릴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야. 그게 아가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베드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을 때도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그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할 것이고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도 자신을 배신할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교훈했던 제자들마저 등을 돌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회개한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필로스의 단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어떤 사랑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맞추며 살아갈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야. 그것도 서로가 안 되면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자신만 요구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서로. 이게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가페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는데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까지 갇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단어가 나는 필레오인 줄 알았는데 아가페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지 그냥. 그 단어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다 던지는 사랑이에요. 왜 아가페라고 썼을까 거기에 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왜 성경에는 원문에는 왜 데마가 세상을 아가페했다고 썼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다가 세상을 그만큼 사랑했구나. 세상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그냥 다 바쳤구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 거기도 또 아가페라는 단어가 써 있어. 그래서 이게 왜 또 이 단어가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야 그냥.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야.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산 거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 살이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간 거야. 사랑한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진실한 아가페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한참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 거짓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편이야. 그래서 서로 두둔하고 서로 잘못을 눈 감아주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서로를 옹호해. 그래서 거짓을 편들고 옹호하다 보니까 자신도 거짓된 삶을 살아.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의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야. 아가페가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것을 옹호하지는 말아야 돼.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왜 아가페라는 말을 2번이나 했겠어요. 물론 지금 너의 현재의 모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점점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로 나아가야 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것은 인생 승리의 길이라고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 승리의 길, 사랑.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진도가 잘 안 나가. 머리가 아파요. 최근에 목사도 사람이다. 그 책을 제가 소개시켜 줬잖아요. 저는 그거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진도가 안 나가. 한 장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게 되더라고. 왜? 그게 내가 겪어온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이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고 새록새록 생각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뎠지? 어떻게 반응했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지?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다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그냥 이렇게 소설같이 그 책을 읽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동기를 제공하고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는 어떤 책들은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인생 승리의 길, 사랑이라는 책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겪었던 일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와 나는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발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참 많았다. 예를 들면 한 번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까지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를 살 돈이 없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설교 시간에 딱 맞게 교회에 도착했다. 우리가 먹은 것도 거의 없이 하루 종일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배가 잔뜩 고팠다. 우리는 목사님과 사모님이랑 함께 목사관에 머물렀기에 설교 후에 집으로 왔을 때 그분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뭐라도 먹을 것을 주실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 후에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외식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집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잠자리에 들었고 우리도 배가 고픈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뱃속에 텅 빈 채 일어났는데 그들은 벌써 나가고 없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아마 조반을 준비하려고 뭘 사러 나가셨나 봐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아내가 말했다. 점심때에는 돌아와서 외식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웬걸 그들은 점심때도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설교하러 그 도시에 가려고 있는 돈을 몽땅 다 털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이 저녁 예배 시간에 맞춰 돌아왔으니 교회에 갈 준비만 하였다. 저녁 식사에 대한 얘기나 우리를 대접할 것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가 뭐라도 먹었는지 아니면 배가 고픈지 여부도 묻지 않았다. 우리가 식사한 지 하루 반이 지났기에 배가 너무 고팠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때와는 경우가 다르다. 그때에는 육체의 욕을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 괜찮지. 하지만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굶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 3일간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3일 동안 이 설교자를 초청한 교회의 어떤 목회자 부부가 전혀 그들을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 우리가 일어나 보니 그들은 벌써 떠나고 없었다. 아마 점심쯤 되어서 우리에게 외식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먹을 것을 대접해 주리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집에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그때까지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 부엌에 들어갔다. 쪼그라든 핫도그 하나, 계란 하나, 오래된 빵 조각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토스트를 만들고 핫도그를 굽고 계란을 지져서 둘이 한쪽씩 토스트와 핫도그와 계란을 먹고 물을 마셨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이제야 뭘 해야 할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육신과 마음속에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신을 쳐서 영에다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말했다. 내가 노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좀 따져야겠어. 이 지역의 목사들이 왜 이 모양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나 먹을 것도 주지 않다니. 아시다시피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신 육신에 발동하게 된다. 그래서 전화를 딱 하려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억제시켰다. 내가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난 할 수 없어. 노 회장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이 목사님 같이 처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형통하지 못할 거야. 그들의 실패에 나는 기여하고 싶지 않아.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들이 부당한 처신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치 않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사랑으로 행해야겠어.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막 어떻게 해붙이려고 하다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순복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부는 제3일에 예배 시간 전에도 사택에 들어왔는데 식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었고 우리가 시장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우리는 교회 갔고 그 후에 그들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음식 대접은 전혀 없었다. 그때쯤 되니까 내 백가족이 등에 달라붙은 것 같았다. 내가 다시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노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을 이 지역에서 목회하게 하느냐고 따져야겠어. 근데 다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억제시켰던 것이다.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오늘 밤 얘기가 끝나면 차를 타고 바로 떠날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그것도 나는 안 하겠어. 하면서 이제 또 참았어. 그때 그 교회의 어떤 집사가 일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파악하고 이제 나타났답니다. 한 분이 우리를 방문하여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눈치챈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교회 집사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담임 목사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그는 우리를 그의 집 뒤뜰로 모셨는데 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가득 찬 대형 냉장고가 거기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잡수십시오.
우리는 음식을 집에 가져와서 스스로 요리해 먹었다.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일주일 집회한 대가로 43불 정도를 받고 그 교회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노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 동안 영어로 뭔가 느낀 게 없었나요? 나는 내 영어로 뭔가를 느낄 필요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간 내내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위에서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 목사님을 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를 그 교회에서 사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부부가 목회한 마지막 교회였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은 목회 현장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작용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넘쳐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신기가 불편한 상태로 계속 살았던 거야. 그래서 교회에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뭐 행사를 해가지고 누구를 초청하고 뭐 해서 집회를 해나가게 할 수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케네스 해긴이 당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간증해 놓은 것을 보면서 나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나도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 말씀에 딱 입각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이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사랑이 나에게는 없어 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 속에 야, 너희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과만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이야. 아가페야. 그 아가페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사랑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필레오적인 인간의 기준에서 최고의 단계인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어떤 수준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자식을 또 기호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어떤 최고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어.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그냥 진리건 뭐건 상관없어. 그냥 내 편은 다 오라 하고 그걸 편들 수 있어. 그런 사랑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단계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던 것이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계명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그 피와 몸이 내 육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기념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 안에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피를 먹고 몸을 먹는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담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그런 행위의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한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그런 사랑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어떻게 아셨다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말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셨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 또 한 번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뿐이야. 지극히 인자한 눈빛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해. 그 말씀만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사랑이요.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아직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해나가려면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충만하게 믿고 그 힘에 의해서 서로 사랑해. 그 아가페를 실천해 나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런 충분한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해나가려면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마음에 우러나야지 사랑을 하는 것이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 사랑해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나갈 때 두려움이 생겨서 못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려움 마음에 드는 것은 그건 사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이고, 두려움은 사단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한 말이 더 위력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 내 생명에 위협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왔다가 내 거 없어지면 난 죽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그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습니다.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떨기 나무가 타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모세의 시각에 보여졌던 그 떨기나무 위에 붙은 그 불은 밝게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지 않아.
내 안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열기는 성령의 불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타면 난 죽잖아 하고 내 자신이 헌신을 내가 그냥 헌신하고 내 거 줄여가지고 그냥 그런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떡의 나무를 태우지는 않았단 말이야. 불이 붙었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교회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부족하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의 어떤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그리고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 고린도서 14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영어 킹제스 성경을 보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Never fail.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가페를 통해서 해나가는 모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으로 뭔가를 해나가려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교회는 실패하지 않죠.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격려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이 오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때도 있어. 근데 결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 격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